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 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옛말 가운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쉽게 하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쉽게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겠죠. 제 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따라하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먹은 음식은 연속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또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미뤄놨다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쏙 닮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가만 놔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이런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강해졌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때문에, 자신의 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린 것입니다. 더한 문제는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을 게 없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을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은 이러한 행위, 르호보암 왕과 온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르호보암이 버린 행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런 왕의 행위를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애굽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그때서야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했지만 돌이키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 왕 시삭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이리저리 변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 백성들은 이 행위를 본받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또 누구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하고 있는 범죄,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3장은 아비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더불어 함께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세운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은 80만 군사를 데리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소금 언약을 언급합니다.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이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소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이 소금 언약을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하신 것이 제사장에게 언약한 소금 언약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언약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것과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지금 일시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비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비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이 말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너희를 공격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아비야는 눈앞에 있는 2배 많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확고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꾀를 써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했지만 유다 사람이 적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유다 군대 손에 맡기셔서 치게 하셨습니다. 이 전투에서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유를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비야, 바로 이 아비야 왕의 신실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3월 9일에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뽑힐 지도자가 아비야와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또 오늘 역대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패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각 개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